오늘 저는요, 출구는 이미 열려 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부제는요, 말씀 그대로요. 하나님은 항상 피할 길을 내신다. 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제 건물 안에 들어가실 때 비상구 표시등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소에는요, 비상구를 잘 보지 않으세요. 그죠? 식당에 들어가도 메뉴판에 집중하지 비상구를 찾지 않습니다. 또 카페에 들어가도 좋은 자리를 살펴보지 비상구를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비상구가 어디 있는지는 잘 보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평소에는요, 그 비상구를 사용할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근데 정말 불이 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연기가 차오르고 사람들이 소리를 막 지릅니다. 불길이 번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 순간 가장 중요한 것은 인테리어가 아닙니다. 음식 맛이 아닙니다. 편안한 자리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출구가 어디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비상구가 없어서 죽는 경우만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비상구가 있는데도 연기 때문에 보지 못하고 또 두려움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고 사람들이 몰려가는 방향만 따라가다가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구는 있었지만 그 출구로 뛰지 못한 거죠. 그죠? 여러분 이것이요. 시험 앞에 선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많은 성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분명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한 구절 속에는요. 시험에 대한 성경적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시험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은 그 시험 가운데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는 그 시험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말하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temptation입니다. 이건 이제 좁은 의미로는 유혹을 의미하고요. 넓게는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죄악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모든 유혹과 어떤 압박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정욕처럼 직접적인 유혹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때로는요 고난과 낙심처럼 믿음을 흔드는 시련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모든 시험과 시련까지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러한 시험 가운데 피할 길을 내십니다. 출구를 열어두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요 시험이 닥치면 그 출구를 보지 못할 때가 많아요. 분노의 연기가 마음을 덮기 때문입니다. 정욕의 불길이 생각을 사로잡기 때문이죠. 탐심의 그 연기가요, 우리 판단을 흐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출구가 없다고 말해요. 근데 오늘 보면 다르게 말씀하시죠? 그 시험과 함께 또한 뭘 낸다고요? 피할 길을 내사. 피할 길을 내사. 피할 길을 내사.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시험이 끝난 후에 뒤늦게 출구를 만드시는 게 아닙니다. 시험이 오는 바로 그 순간 그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라는 거죠. 먼저 그 오늘의 첫 부분을 보십시오. 이거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니까 우리 말로는요 시험을 당했다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여기 영어의 taken 이 단어는요 단순히 시험이 우리에게 왔다는 정도의 표현이 아닙니다. 시험이 우리를 붙잡았다. 우리를 사로잡았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실제로 시험이 그렇지 않습니까? 분노와 정욕이 올라오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습니다. 탐심이 일어나면 욕심이 마음을 붙들잖아요. 그래서 시험 앞에 서면 마치 내가 붙잡힌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빠져나가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음이 끌리고요. 멈춰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생각이 묶이는 거예요. 이것이 taken, 시험에 붙잡는다는 의미예요. 근데 본문은요, 곧바로 중요한 사실을 덧붙입니다. 이것은요,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이랍니다. common to man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이 겪는 시험이요, 여러분만 당하는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나만 이상한 사람이어서 겪는 시험이 아닙니다. 나만 뭔가 믿음이 없어 당하는 싸움도 아닙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사람이라면 누구나 마주할 수 있는 common, 공통적인 시험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본문은 여기서도 멈추지 않습니다. 성경은 시험이 사람이 공통적이라고 말한 뒤에 곧바로 우리의 시선을요, 정말 중요한 데로 돌립니다. 바로 하나님 돌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사. 그 앞에 이따 보겠지만 but,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사. 이게 오늘 말씀의 전환점입니다.
시험을 붙잡습니다. 시험은 우리 마음을 흔듭니다. 시험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의 시선을요, 시험에 묶어두지 않습니다. 곧바로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시험을 이기는 문제는요, 결국 시험이 얼마나 강한가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시험은 우리 공동적으로 찾아옵니다. 근데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어요. 여기서부터 승리가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요, 제가 3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시험 앞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둘째, 시험에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데드라인, 한계선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요, 시험과 함께 반드시 피할 길을 내신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말씀 핵심은 이거예요. 출구님이 열려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그 출구를 보지 못하거나 보고도 그리로 뛰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문제 한번 시험을 이기는 승리의 출발점,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붙잡아야 될 말씀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사. 말씀입니다. 영어로 God is faithful 이란 단어입니다. 3단어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시험을 이기는 비결로 제일 먼저 말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각오, 우리의 결단력, 우리의 굳은 마음, 이게 아닙니다. 이번에 내가 반드시 이겨보겠다, 이런 게 아닙니다. 성경이 제일 먼저 가리키는 것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험 앞에서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가 얼마나 강한가가 아니라 내가 누구를 붙잡고 서 있는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의지 위에 서보세요, 한번. 의지는요, 하루에도 몇 번씩 흔들립니다. 아침에 굳게 결심했던 것도 점심때쯤 되면 이미 약해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내 감정 위에 서보세요. 감정은요, 상황에 따라서 계속 출렁입니다. 그래서 감정 위에 서 있는 것은 파도 위에 집을 짓는 것 같습니다. 내 의지 위에 서 있는 것은 모래 위에 기둥을 세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 위에 서 있으면 달라요. 이건 반석 위에 서는 겁니다. 폭풍이 와도, 물이 차올라도, 상황이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는 토대 위에 서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신실하다, 이 말이 뭘 의미할까요? 성경에서요, 하나님께서 신실하사 라고 할 때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절하신 분이고 이런 정도의 말이 아닙니다. 신실하시다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결코 어기지 않으시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시작하신 일을요,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말입니다. 한번 성경 확인해 볼까요?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를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그분께서 또한 그것을 행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부르시기만 하시고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부르신 하나님께서 또한 그것을 행하십니다. 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서는 신실하사 너희를 굳게 세우시고 악으로부터 너희를 지키시리라. 여기서 또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분으로 나타나죠.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굳게 세우시고 악으로 지키신다 말씀하십니다. 이게 이 faithful이라는 단어의 무게입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이 말씀하신 것을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이 약속하신 것을 중간에 취소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이 시작하신 일을요, 흐지부지 끝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을요, 시험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내 결심은 흔들릴 수 있어요. 내 감정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내 의지는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이 faithful, 신실하다, 이 말을 붙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사람에게 이 단어를 붙인다는 것은요, 참 조심스럽습니다. 오늘은 신실해 보여도 내일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약속을 해놓고도요, 뭔가 상황이 바뀌면 마음이 변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이익이 있을 때는 가까운 사람처럼 굴다가 뭔가 손해가 나면 등을 돌리는 경우도 많죠. 이것이 인간의 신실함입니다. 인간의 신실함은 조건부입니다.
인간의 신실함은요, 기한부예요. 상황에 따라 흔들려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우리가 믿지 아니하여도 그분은 항상 신실하시니 그분은 자신을 부인하실 수 없느니라. 이 말씀 깊이 좀 마음에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요, 우리의 믿음 상태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믿어서 하나님이 신실해지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이 약해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줄어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신실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faithful, 신실하심은요, 하나님의 본성 그 자체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자신을 부인하실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으시려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그만두셔야 됩니다. 근데 그것은 불가능하죠. 하나님은 영원토록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시험이라는 영적 전쟁터에서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사탄이요, 가장 먼저 공격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행동이 아니에요. 우리의 도덕심이나 윤리의식이 아닙니다. 사탄이 가장 먼저 겨냥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신뢰입니다. 그걸 노립니다. 창세기 3장을 보십시오. 뱀이 이브에게 가장 먼저 던진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냐, 이겁니다. 영어로 has God said, 이런 단어입니다. 영어. 그죠? 사탄은 처음부터 이브에게요, 선악과를 먹으라고 직접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맞을까? 혹시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숨겨두시고 계신 것은 아닐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들고 결국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 이게 사탄이 가장 오래된 전략입니다. 그리고 이 전략은요, 에덴 동산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똑같이 역사해요. 여러분, 시험 가운데 있을 때 마음속에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돌보고 계시는 걸까? 하나님이 정말 이 상황에서도 피할 길을 내실까? 나는 너무 많이 넘어졌는데 이번에는 하나님도 포기하신 건 아닐까? 등등. 여러분, 그런 생각이요, 마음속에 올라올 때 그 목소리의 출처를 분별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의 신실하심을 불신하게 만들지 않으십니다. 그것은요, 에덴 동산에서 이브에게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냐? 라고 속삭였던 바로 그 뱀의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시험을 이제 말하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도다를 선언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시험의 문제를 말하다가 곧바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돌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험의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가 얼마나 강한 사람이냐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단단히 결심했느냐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감사하게도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의 말씀을 어기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의 자녀들을 시험 가운데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시험의 폭풍 가운데 있을 때, 그럼 폭풍이 몰아칠 때 여러분이 붙잡아야 할 것은요, 여러분 자신의 결심이 아니에요. 이번에는 절대 안 넘어질 거야, 반드시 이겨볼 거야, 내 힘으로. 물론 그런 결심이 필요할 때가 있죠. 근데 우리 결심이 너무 약하거든요. 너무 약합니다. 아침에 결심했던 마음이 저녁에 무너질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시험 앞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뭡니까? 내 결심의 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의 견고함입니다. 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시험이 올 때 먼저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은 신실하시도다.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도다. 이 고백은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선포하신 진리입니다. 진리예요. 내 감정은 흔들려도 이 진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의 상황은 바뀌어도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바뀌지 않습니다. 내 믿음은 약해질 수 있어도요,
하나님의 약속은 약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시험이 올 때마다 내가 강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 이런 진리 위에 서야 되는 겁니다. 사탄은요, 시험을 통해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지만 우리 성도들은요, 시험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신실하심 붙잡아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시험을 이기는 첫 번째 출발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항상 평안하게만 해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혼동합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면 왜 내 삶에 이렇게 어려움이 계속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시험이 끊이지 않습니까? 아니,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이 고통을 당연히 치워주셔야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요, 고통 없는 삶을 약속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요,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버리지 않으신다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시험을 주어 당하지 않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때로는요, 그 시험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시험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그 시험을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끝까지 붙으시거든요. 감당할 힘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빠져나갈 길을 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 매를 맞았습니다. 돌에 맞았습니다. 파손을 당했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평생 육체의 가시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바울에게 신실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그 모든 고난 속에서도 바울을 붙으셨습니다. 바울은 그 모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언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요, 모든 시험을 없애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시험 속에서도요,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은요, 때로 우리에게 불편하게 다가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을 그냥 두지 않으시거든요. 히브리서 12장에 볼게요. 6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는 자신이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니라 하셨느니라. 이것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신다. 이게 사랑이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무너져 가는데도요, 하나님이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신다면 이게 정말 신실하심이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죄의 자리에 편하게 앉아있을 때 신실하신 하나님은요, 우리 흔드시는 거예요. 때로는요, 인간 관계에 먼저 문제를 일으킵니다. 관계를 흔드십니다. 또 내 형편을 뒤집으시네요.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요, 마음을 찌르는 책망의 말씀도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죄의 자리에서 건져내시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요, 항상 달콤하게 느껴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아플 수 있습니다. 때로는요, 칼날처럼 날카롭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칼날은 우리를 죽이기 위한 칼날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붙어있는 썩은 것을 도려내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징계의 손길인 거죠. 신실하신 하나님은요, 우리를 죄 가운데 편하게 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불편한 겁니다. 마음이 가시방석인 거예요, 그게요. 그죠? 신실하신 하나님은요, 우리를 시험 가운데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아프더라도요, 우리를 다시 말씀의 길로, 믿음의 길로, 순종의 길로 이끌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시험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내가 지금 나에게 닥친 그 시험의 사이즈를 재는 게 아니에요. 그 크기를 보는 게 아닙니다. 이 시험 얼마나 크지? 나 감당할 수 있을까? 이게 아닙니다. 물론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죠. 그런데 시험의 순간에 먼저 바라봐야 할 것은 시험의 크기가 아닌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 그래서 시험이 다가오는 순간 여러분의 입술에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렇게 해요. 이것이 시험을 이기는 첫 번째 무기입니다. 유명한 말씀이 하나 있죠. 신실하심에 대해서.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긍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신실하심은 크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증거입니다. 어젯밤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또 지난주에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또 반복되는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가 소멸되지 않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말씀 앞으로 다시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이 주의 신실하심은 크시니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요, 어제도 크셨습니다. 오늘도 크십니다. 그리고 내일 또 시험이 찾아올 때에도 여전히 크실 것입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대지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대지는요, 하나님께서는요,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한계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방금 첫 번째 기둥을 세웠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것이 시험을 이기는 첫 번째 출발점입니다. 그렇다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요, 그 시험이 우리를 마음대로 흔들고 무너뜨리도록 내버려 두실까요? 아닙니다. 본문은 이제 하나님께서요, 시험에도 분명한 한계선을 정하신다고 말씀하시네요. 본문 다시 보십시오. 한번 보시면요,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 어버브란 단어를 씁니다. 초과해서 시험 당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시험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천장이 있다는 뜻입니다. 시험이 아무리 높아도 넘을 수 없는 선이 있다는 거예요. 시험이 아무리 거세게 몰아쳐도요, 하나님이 그어놓으신 그 한계선을 절대 넘어설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문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will not suffer, 허락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험은요, 마음대로 커질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제멋대로 수위를 올릴 수가 없어요. 환경이 무작위로 우리를 짓누를 수 없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요, 시험의 한계선을 직접 긋고 계십니다. 여기까지라고 긋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험 오면 이렇게 느낄 때가 많죠. 이건 너무 힘들다, 너무 크다, 이건 감당 불가다 하면서 우리의 감정은 못 견디겠다 말할 수 있습니다. 상황은 다 끝났어, 마귀가 이번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 속삭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다르게 말합니다. 너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허락한 선을 넘지 못한다. 내가 정한 한계선을 넘지 못한다. 너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는 허락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보여주는 시험은요, 뭔가 통제가 안 되는 우연이 아닙니다. 시험은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관리가 되는 사건입니다. 성도의 시험은요, 하나님의 허락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범위 안에서만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선을 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끝납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 성도들의 시험과 이 세상 사람들의 절망이 다른 이유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고난을 우연으로 봐요. 불행으로 봅니다. 불운으로 봅니다. 운명이 자신을 짓밟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다르게 보죠. 이 시험은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한계를 정하셨고 하나님이 끝도 정하신다라고 바라봅니다. 다르죠? 그래서 시험이 우리를 흔들 수는 있어요. 우리 마음을 정말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완전히 삼킬 수는 없습니다. 우리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험의 한계선을 긋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요, 가장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있죠? 인물, 욥입니다. 그래서 욥이에요. 욥기 1장에 보시면요, 사탄이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그 욥에 대해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그가 그의 집과 그가 소유한 모든 것 주변에 사방으로 울타리를 두르지 아니하셨나이까? 주께서 그의 손이 하는 일에 복을 주셨으므로 그 땅에서 그의 재산이 불어났나이다. 와, 여러분, 여기서 울타리라는 말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영어로 해지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울타리, 방벽, 보호막이라는 뜻이거든요. 지금 사탄이 뭘 인정하고 있습니까? 이게 되게 난 웃음이 나더라고요. 뭘 인정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욥 주변에 울타리, 보호막을 치셨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손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보이세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사탄이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욥을 해치고 싶어도, 욥의 집을 흔들고 싶어도, 욥의 소유를 무너뜨리고 싶어도 하나님이 쳐놓으신 그 울타리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강합니다. 사탄은 악합니다. 사탄은 잔인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전능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우리 성도의 삶에 함부로 손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치시면 사탄은 그 해치, 울타리를 뚫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선을 그으시면 사탄은 그 선을 넘지 못해요. 하나님이 막으시면요, 사탄은 한 발자국도 더 나아가지 못해요. 여러분, 사탄은요, 그 울타리 밖에서 일을 갑니다. 그리고 서성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허락 없이 성도의 삶을 마음대로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이 우리가 힘들죠. 하나님께서 사탄에게요, 일정한 범위 안에서 뭔가 허락을 하십니다. 사탄에게. 12절 볼까요?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보라,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이 내 권세 안에 있으나 다만 그에게는 내 손을 내밀지 말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다만, 영어로는 only입니다. 다만 그에게는 내 손을 내밀지 말라. 이 only가 하나님의 한계선입니다. 이 only. 주님께서 여기까지는 허락한다. 근데 여기서부터는 안 된다.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욥이 가진 건 건들 수 있어. 근데 그 몸에는 손대지 마. 이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사탄에게 무제한의 자유를 주신 것이 아니죠. 정확한 경계를 그어주셨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시험의 범위를 정하신 거죠. 사탄은요, 움직일 수 있는 선과 움직일 수 없는 선을 분명하게 나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재산은 건들 수 있지만 몸은 안 된다는 것. 이것이 첫 번째 한계선이었습니다. 그리고 욥기 2장으로 가시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허락을 하시죠. 그런데 이번에도 분명 한계선을 그으시네요. 2장 6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보라, 그가 네 손에 있으나 그의 생명은 살려두라 하시네요. 여기서는 but, 그러나 라는 단어가 나오죠. but save his life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몸은 건드릴 수 있는데 이제 생명은 안 된다. 고통은 줄 수 있어. 근데 죽일 수는 없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허락한다. 근데 저 선은 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요, 사탄에게 허락하실 때마다 반드시 선을 그으시네요. 선을 그으십니다. 욥기 1장에서는 only, 다만, 곧 다만으로 선을 그으셨습니다. 욥기 2장에서는요, 그러나, 그렇죠? but, 이것으로 선을 그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본문.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당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이 말씀의 성경적 의미입니다. 이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시험의 천장을 직접 관리하고 계십니다. 시험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시험이 어디서 멈춰야 하는지 하나님이 또 정하십니다. 사탄은요,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움직일 수 있고요, 하나님이 그으신 선 밖으로는 절대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굴 묵상해야 돼요, 항상. 그러니까 하나님을 묵상해야죠. 항상 마귀를 묵상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예수님 이런 걸 묵상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묵상해야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 시험이 올 때 내 인생은 통제불능이 되었어. 마귀가 마음대로 흔들고 있어. 하나님의 이상은 어쩔 수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허락하신 범위를 정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시험의 시작과 끝을 붙들고 계십니다. 욥에게 울타리를 치셨던 그 하나님께서요, 오늘 우리에게도 울타리를 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계시죠. 그 울타리 안 치셨으면 여기 아무도 못 나와요. 저도 여기서 서 있어 설교를 못 합니다.
요백에 다만과 그러나로 선을 그으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시험에도 그 천장을, 한계선을 긋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은요, 시험 앞에서 절망하지 않아도 됩니다. 시험은 크지만 결코 하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사탄은 악하지만 하나님보다 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무겁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선을 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 이 시험이 그 천장을 다 관리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시험은요, 아무렇게나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를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아세요. 우리 믿음의 분량도 아십니다. 여기 뭐 각 구원받은 성도님도 계시겠지만 각 구원받은 어린 성도에게 나이 많았던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요, 각 사람이 지금 서 있는 자리, 또 자신의 영적인 근력들이 있겠죠? 또 지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아시고 그 한계 안에서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므로 시험이 온다는 것 자체가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고 계시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운동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근육이 자라려면 적절한 웨이트가 필요한, 무게가 필요합니다. 그죠? 아무런 무게도 들지 않으면 근육은 자라지 않습니다. 근데 너무 무거운 무게를 들면요, 몸이 망가집니다.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위험할 수 있어요. 최근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저희 집은 복층이거든요. 5층에 뭐 바벨도 있고 역기도 다 5층에 있어요. 갑자기 소리를 질러 누가요? 대현이가. 아빠! 소리를 질러요. 깜짝 놀랐죠. 올라갔더니 바벨에 끼어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끽끽 올렸어요. 너무 초과한 거죠. 용량을 초과한 겁니다, 지금. 그죠? 여러분, 좋은 코치는요,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무게를 알아요. 그리고 그 무게를 통해서 조금씩 더 강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가장 완벽한 코치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근력을 정확히 아십니다. 우리가 무너질 만큼 짓누르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잘하지 못할 만큼 아무런 일도 없게 하시지도 않으십니다. 뭔가 일이 있죠. 우리를 강하게 키우시기 위해서. 그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 한계선 안에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우리 믿음을 자라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시험이 올 때 하나님 나를 훈련하고 계시는 거구나. 나를 더 단단하게 세우고 계시는 거구나. 이렇게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시험의 무게를 정확히 재고 계십니다. 또 시험의 범위를 정확히 정하고 계십니다. 시험의 기간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든 한계선 안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도 공급하십니다. 요백의 올리와 벗으로 선을 그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시험에도 동일하게 선을 그으십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시험의 크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위라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기둥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요,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 시험에 한계선을 긋고 계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계선을 긋는 것에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시험의 무게를 제한하실 뿐만 아니라 그 시험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출구를 또 직접 만들어 두십니다. 이것이 세 번째 대지입니다. 한마디로 시험과 함께 반드시 피할 길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두 개의 기둥을 세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둘째,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세 번째 기둥입니다. 이 세 번째 기둥이야말로 오늘 말씀의 가장 실질적인 부분입니다. 실질적인 부분. 왜냐하면 여기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나가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험 안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출구로 움직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다시 보세요. 보시면요, 그 시험과 함께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느니라. 여기 피할 길을 내사, 피할 길. 여기서 피하다라는 단어는 이제 escape입니다. 탈출하다, 벗어나다, 빠져나가다는 뜻입니다. 위험한 곳에서 안전한 곳으로 옮겨가는 거죠. 뭐 전쟁터에서 빠져나가는 곳이고, 감옥에서 탈출하는 곳이고, 불타는 건물에서 뛰쳐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시는 피할 길은요, 그 시험 안에서 적당히 버티면 살아남는 방법이 아닙니다.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시험과 타협하며 공존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죄의 자리에서 적당히 버티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가 나와서 시험으로부터 벗어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피한다는 것은요, 그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위험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시험과 거리를 두는 거예요. 여기 또 하나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그 시험과 함께, 그 다음,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또한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요, 시험을 허락하실 때 시험만 홀로 보내지 않으십니다. 뭐예요? 시험과 함께 피할 길도 also, 또한 함께 준비하시네요. 그러니까 시험이 들어오는 문이 열릴 때 하나님은 나가는 문도 함께 열어두십니다. 유혹이 다가올 때 하나님은 빠져나갈 길도 함께 마련해 주신다는 거죠. 시험이 우리를 붙잡으려 할 때 주님은 이미 출구를 마련해 놓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에게 시험은 절대 출구 없이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험 가운데서 좀 빠져나갈 길이 없어. 나는 갇혔어. 도망칠 수가 없네. 이 유혹은 너무 강해. 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다르게 말씀합니다. 시험과 함께 또한 피할 길이 있다고요. 여러분, 시험 있는 곳에 출구도 있어요. 문제는 출구가 없는 게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 출구를 보지 못하거나 보는데도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출구를 보지 못할까요? 시험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기 때문입니다. 그 시험이 우리의 시야를 가리기 때문이에요.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요, 분노가 온 마음을 덮어버립니다. 정욕이 다가오면 그 유혹의 이미지가 생각을 장악합니다. 탐심이 일어나면 계산과 욕심이 머릿속을 가득 채웁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출구는 우리 시야 밖으로 밀려납니다. 그러니까 출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시험이요, 출구를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출구가 있어요. 주님이 만들어 두셨습니다. 시험과 함께 또한 피할 길을 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시험의 순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시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자기 감정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출구를 찾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시는 피할 길은 어떤 모습일까요? 구체적으로.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내시는 피할 길은요, 대부분 놀라울 정도로 되게 심플해요. 너무 단순해요. 시험에서 승리한 사람들을 보면요, 거기 복잡한 게 없어요. 어려운 이론이 없습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피할 길은 대부분 한 단어로 정리합니다. flee, 도망가라. 피하라. 그 자리를 떠나라. 이겁니다. 39절 요셉을 보실까요? 요셉?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을 때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은요, 자 보세요. 그 유혹과 토론하지 않았습니다. 협상하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내가 이 유혹을 어떻게, 이 유혹을 받아야 하지? 왜 받아야 하지? 하면서 그 자리에서 뭔가 분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녀가 그의 옷을 붙이는데 나와 함께 눕자 하므로 그가 자기 옷을 그녀의 손에 버려둔 채 도망하여 나가매. 여러분, 요셉은요, 옷을 챙기지 않았어요. 그 체면을 차리지 않은 거죠. 또 상황을 매끄럽게 정리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요셉은요, 자기 옷이 이 여자의 손에 버려지는 것을 알면서도 그 자리를 즉시 벗어났습니다. 오해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 그 일 때문에 감옥에 갔죠, 그죠? 근데 요셉은 죄를 짓느니 차라리 억울함을 당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체면을 지키느니 거룩함을 지키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내신 피할 길을 통과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 길은요, 이성이나 사유나 생각으로만 통과하는 게 아닙니다. 그 길이 아닙니다. 생각으로는 안 돼. 절대 안 됩니다. 통과 못 합니다. 이 길은 발로 통과하는 겁니다. 발로요. 출구를 보고도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비상구를 알고도 움직이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시험에서 빠져나가는 길은 보는 순간 즉시 움직여야 됩니다. 이건 요새만의 얘기가 아니죠.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본문 하나님 피할 길 내신다는 그 약속, 그 다음 구절 보세요.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 보시면 우상 숭배를 피하라. 같은 단어가 나오네요. Flee from idolatry. 우상 숭배를 피하라. 그죠? 도망가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로 보십시오. 음행을 피하라. 음행을 피하라. Flee, fornication. 음행을 피하라. 디모데후서 2장 22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또한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되. 성경의 명령은 일관됩니다. 우상 숭배 있어도 flee, 피하는 겁니다. 음행 앞에 flee, 도망가는 겁니다. 또 청년의 정욕 앞에서도 flee, 피하는 겁니다. 성경은요, 시험 앞에 서서 네 의지력을 한번 시험해봐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유혹과 대화에서 적당한 타협 좀 찾아봐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명령은 분명합니다. 도망가라. 피하라. 벗어나라. 그 자리를 떠나라. 여러분, 도망가는 건 비겁한 일이 아닙니다. 죄에서 도망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유혹 앞에서 자리를 떠나는 것은 지혜입니다. 순종입니다. 그것이요. 이 말씀 다시 보세요. 보시면요, 두 가지 중요한 동사가 나오죠. 뭐예요? 청년유혹을 피하고, 그 다음 뭐예요? 따르라.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Flee, follow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설계하신 피할 길의 완전한 구조예요. 피하고 따르는 겁니다. 출구는요, 단순히 나쁜 곳에서 도망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쁜 곳에서 도망간 그 발이 곧바로 좋은 곳을 향해 달려가야 됩니다. 그죠? 정욕에서 도망하되 의를 향해 달려가야 됩니다.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되 믿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잘못된 관계에서 빠져나오되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이런 것들을 따라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적 출구입니다. 이것이요. 풀리만 있고 팔로우가 없어요? 위험합니다. 도망만 하고 따라갈 것이 없다면 마음이 통 비게 되거든요. 마치 마태복음 12장에 보시면요, 깨끗이 청소가 되었는데 비어있는 집에 더 악한 영들이, 더 악한 마귀들이 들어온다고 경고하셨죠, 주님께서. 그죠? 비워두기만 하면 안 돼요. 그 떠난 자리를 채워야 됩니다. 피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피한 그 자리를요, 말씀과 기도와 순종으로 채워야 됩니다. 죄를 끊었다면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잘못된 습관을 버렸다면 기도로 채워야 됩니다. 나쁜 관계에서 멀어졌다면 믿음의 교제로 채워야 됩니다. 유혹의 자리를 벗어났다면 순종의 자리로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시는 피할 길은요, 단순히 그 자리를 떠나라 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자리를 떠난 뒤에 주님께로 다시 가야 됩니다. 그죠? 그럼 마지막으로요, 한 가지 질문이 남았습니다. 주님께서요, 피할 길을 내신다면 왜 우리는요, 그 출구를 보고도 그리로 뛰지 않을까요? 이게 되게 실질적인 질문입니다. 왜 피할 길이 있는데도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넘어질까요? 여기서 우리는요,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 이유는요, 첫 번째, 우리가 아직 죄의 쾌락을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1장에 보시면 모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잠시 죄의 쾌락들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권하는 것을 택하였으며, 여기 보시면요, 죄의 쾌락들, 성경은요, 죄의 플레저, 즐거움, 쾌락이 있다고 증언합니다. 그걸 부정하지 않습니다. 죄는 달콤해요. 죄는 즐겁습니다. 죄는요, 만족을 줍니다. 그런데 순간적으로, 잠시, 이거 잠시, for season day라고 되어 있죠, 그죠? 잠시 동안이에요. 죄의 쾌락은 오래가지는 않습니다. 잠깐 달콤하지만 그 뒤에 수치가 옵니다.
후회가 옵니다. 양심의 고통이 와요. 영적인 어둠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험의 순간에 우리는 그 뒤에 오게 될 쓰라린 죄의 결과는 보지 못합니다. 그 순간, 그 잠시 동안의 달콤함만 봐요. 이게 문제죠. 출구가 보여요. 보이는데 조금만 더 있다가 나가야지. 아니면 이번 한 번만 더 하고 끊으면 되겠지? 여기까지만 하고 멈추면 괜찮겠지?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불타는 건물 안에서 조금만 더 있다 나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요, 죽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죄 앞에서 이번 한 번만 더, 이건 영적인 자해예요, 자해. 여러분, 그것은 죄가 우리를 무너뜨릴 것을 알면서도 스스로 그 자리에 머무는 거예요. 두 번째로, 피할 게 있는데 왜 그걸 뛰지 않을까요? 자기 힘으로 뭔가 컨트롤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 많잖아요. 뭐 술이나 뭐 도박, 이런 중독 같은 이런 거 있으면요,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나는 어떤 선을 지킬 수 있어. 나는 여기까지만 갈 거야. 넘어가지 않을 거야. 나는 이 정도는 조절할 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이것이 가장 위험한 자만입니다. 자만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구절을 봅시다. 앞구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할지니라. 여러분, 여기서 누가 넘어집니까? 서 있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이 넘어지는 거예요.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넘어지는 거예요. 자기는 선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믿는 사람, 자기는 조절할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대신 출구는요, 내가 얼마나 버틸 수 있는가, 이걸 시험해보는 무대가 아니에요. 출구는요, 보는 즉시 통과해야 하는 비생문입니다. 비생문 앞에 서서 내가 얼마나 불길을 견딜 수 있는지 한번 보자 라고 하는 사람은 이게 바보죠. 어리석은 사람이죠. 비생문은 바라보는 문이 아닙니다. 토론하는 문도 아닙니다. 비생문은요, 바로 열고 나가야 되는 문이죠. 그죠? 세 번째로요, 피할 게 있는데 왜 그로 뛰지 않을까요? 출구가 너무 단순해 보이거든요. 우습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내시는 길은요, 아주 단순합니다. 대부분 이런 거죠. 그 사람과의 대화를 멈춰라, 끊으라. 아니면 그 화면을 꺼라. 아니면 그 장소를 떠나라. 또는 그 관계에 선을 그어라. 아니면 뭐 지금 즉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자백하고 기도하라. 아니면 누군가의 도움을 구하라 등등.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 복잡합니까? 이런 것들이요? 전혀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아주. 근데 우리한테 너무 극적인 것을 기대해요. 이런 거 생각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번개가 떨어져서 제 안에 유혹을 불태워주기 원합니다. 마음속에 강력한 감동이 일어나서 죄에 대한 욕구가 한순간에 소멸되기를 원합니다. 뭐 이런 거예요. 주님께서 초자연적으로 내 감정을 완전히 바꾸어 주시기를 원한다. 기다리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그런데 보편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 하나님은 아주 단순한 순종의 한 걸음을 통해서 우리를 건지십니다. 휴대폰을 내려놓은 한 동작,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그 한 걸음, 화가 치밀어 올라가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때 입을 다무는 그 한순간, 유혹이 시작될 때 그 자리를 떠나는 그 결단, 죄를 감추지 않고 자백하는 그 용기, 또 말씀 앞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 발걸음, 이런 것들이 그 출구를 통과해가는 겁니다. 여러분, 피할 길은 대부분 어렵지 않아요. 문제는 길이 어려운 게 아니라 뭐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순종을 미루는 거예요. 미루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마음속에 떠오르는 시험이 있으십니까? 반복적으로 여러분을 붙잡는 죄가 있으십니까? 매번 같은 자리에서 넘어지게 하는 어떤 유혹이 있어요? 끊어야 하는데 계속 머뭇거리는 관계가 있습니까? 꺼야 하는데 계속 붙들고 있는 화면이 있습니까? 멈춰야 되는데 계속 이어가는 어떤 말과 행동이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출구는 있다. 내가 만들어 두었다. 이 출구는 그 시험과 함께 거기 있다. 남은 것은요, 우리의 발입니다. 우리의 순종입니다. 생각만 하지 마십시오. 분석만 하지 마십시오. 믿으지만 마십시오. 출구가 보이면 뛰십시오. 머뭇거림이 아니라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믿음의 행동이죠. 죄와의 협상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벗어나는 결단입니다. 이제 그 길로 뛰어가십시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선 정리하기 앞서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분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제가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시험에서의 탈출은요,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시험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죄와 사망과 지옥, 영원한 심판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피할 길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를 위해서도 단 하나의 출구를 만드셨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길이십니다. 하나님 만드신 유일한 출구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삶을 부활하심으로써 죄와 사망의 불타는 건물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단 하나의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이 출구는 지금 열려 있어요. 그리고 이 문이 언제까지 열려 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보라, 지금이 받아주신 때고,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니라. 여러분, 지금이 바로 이 출구를 통과해야 할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자신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으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의 사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의 선택과 결단이 여러분을 영원한 심판에 구원하는 유일한 탈출구가 되는 것입니다. 또 오늘 하나님께서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은 분명합니다. 시험은 옵니다. 시험을 우리 붙잡으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감당할 수 없는 시험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시험과 함께 반드시 피할 길을 내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세 가지를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한계선을 정하신다. 또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신다. 그리고 그 출구가 보이면 머뭇거리지 않겠다고, 죄와 타협하지 않겠다고, 또 아니면 내가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한번 시험하지 않겠다고 결단하십시오. 여러분, 출구는 이미 열려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출구로 뛰지 않는 겁니다. 그럼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이 열어주신 출구가 보이면 즉시 뛰겠다고, 죄에서 도망하고 의를 따르겠다고. 그래서 우리 배단이치들 모두가요, 시험 앞에서 무너지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을 붙잡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 앞에 결단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믿음과 순종의 발걸음을 주시도록 이 시간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